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게 주님께 주시는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과 함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실까요? 명절을 맞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가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족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요. 가족이 없을 때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통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하는 사실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구원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자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이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인과 기도라는 말처럼 믿음의 가정이 되기는 때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년간 수십 년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늘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의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애쓰는 축복의 가정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서도 우리 영적인 자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의 그 마음으로 정말 중요하고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 한 땀 한 땀 마음을 다해 써 내려간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의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본문 1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의 상황은 어떠하냐? 바로 거짓 교사들이 많았으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디모데야,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라고 간곡히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4절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절에 보면 먼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두 번째로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그러나 신앙을 꼭 지켜야 돼. 특별히 영적인 부모인 나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가 참 멋지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과 같이 신앙생활하라고, 또한 자신이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라는 그 말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멋있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도 저희 자녀에게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14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저 또한 저희 자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한번 애썼습니다. 제 딸 이름이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할 때 이레인데요, 이레란 이름을 넣어서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레야, 이레는 누구에게서 신앙교육을 배웠지? 아빠 엄마한테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배웠잖아. 힘들어도 이겨내. 이레 아빠한테 배운 것을 꼭 기억해. 하나님은 아빠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이레에게도 함께 하실 거야.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들 또한 자녀에게 본문 14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야? 우리 자녀야, 우리 손주야, 우리 손녀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힘을 내렴.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실까요? 성도 여러분, 24절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바로 처음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를 이야기하면서 14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그러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찾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초반절 1절 2절을 이제 성경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말세가 올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악한 세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 3절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또한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은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또한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을 보게 되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는 세대가 나타납니다. 또한 5절을 보게 되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경건의 알맹이는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세대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과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욱 많죠. 감사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은 세대, 그 세대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상황과 같은 세대, 악한 세대의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14절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러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작게 외치면 안 돼요.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그러나.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들아, 손주야,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단다. 시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다면요, 그 수단이 때론 불편하더라도, 그 과정이 때론 이기적이라도 바르다,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진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먼저일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부모보다 자기가 먼저인 세대가 바로 오늘날 악한 세대, 말세의 세대인 줄 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님에서 하자가 빼면 뭐가 남을까요? 나님이 남는 거죠. 이 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날 이 세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좋아 보이십니까? 안 좋아 보이십니까?
이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영향을 끼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좋은 대로 보는 이 마음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할 때가 있죠. 혹시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오늘 교회 왔습니다. 주보를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니네, 부목사님이네 라고 하시면서 제목만 봐도 설교를 다 알고 있으니 설렁설렁 들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는 것 같은데, 부교육장인 제가 설교할 때 눈을 감고 아직 설교 시작한 지 10여 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눈이 감긴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기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강대상에 올라와서 보잖아요. 엄청 잘 보입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앞에서 보면 다 알아 라는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물론 저 또한 인간적인 생각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좋고 기쁘고 한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부목사님이 애쓰고 있구나, 설교하는데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질 때가, 바울은 그때가 어떤 때라 하냐? 악한 세대,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세가 올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무엇을 외칠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타락한 세대와 세상 가운데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도 있지만 디모데의 육적인 부모의 모습 또한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을 생각하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과 디모데를 향한 가르침을 봤을 때 훌륭하고 귀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녀인 이레와 이엘에게 이렇게 고면할 수 있는 신앙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은 악하다, 너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를 외치는 제 자신, 또한 부모와 조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라는 이 당당함,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이 밥 먹여줍니까? 돈이 밥 먹여주지, 주식이 밥 먹여주지. 믿음 생활하면 건강해져요?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보다 돈 한 푼 더 벌어서 비타민 먹고 말지. 엄마 아빠 신앙 이제 종교 그만 이야기하세요. 요즘이 어떤 세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불어 거듭되는 실패로 자녀들의 삶이 짓눌려 세상과 타협하려 할 때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러나를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자녀들과 좋은 신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가 부모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를 얻는 겁니다 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맞는 말 같으실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교육학적 관점으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를 얻을 때 그 교육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와 좋은 신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 좋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그러나를 외칠 수 있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로이스와 유니게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본의 못 되는 부모예요.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모범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물론 부모로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부모로만 기억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귀한 세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해준 그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노아, 아브라함,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주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었던 걸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주었던 실수도 있었죠. 야곱, 형의 복을 가로챕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동생을 팔아넘깁니다. 모두 자녀에게 모범이 못 되는 신앙의 모습들, 실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이들 모두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들을 나쁜 부모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부모였습니다. 물론 인생에 실수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하셨고 야곱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점도 많고 부족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부모의 삶과 부모의 거룩한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또한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생활 또 성장합니다. 약한 모습도 있지만 존경하고 배울 부분을 콕 집어서 기억에 남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며 저희 부모님들의 삶을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 때문입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갈 때 목회의 길 갈지 말지 방황도 했었고 또한 많이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마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왜 힘들게 목회하시지? 왜 어렵게 하시지? 또한 20년 감리교단이 2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20년 동안 목회하고 계신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전에는 몰랐지만 요즘 들어 생각날 때는 삶이 어렵고 정말 힘들고 지나고 보니 부모님은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분,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방황할 때마다 기도 우리 엄마 아빠 기도했지, 기도로 살려내려고 하는 부모님 모습, 신앙이 떠올라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요? 또한 삶이 어렵다고요? 안 오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기억을 꼭 합니다. 부모의 신앙을요,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자들 마음속에는 꼭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단점이 많은 우리들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역시 중요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불구하고 잠언 22장 6절 말씀과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나를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어떤 의미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라보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대가 악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는 이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은 정말로 주옥 같고 결단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의지하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입장, 손주들의 입장에서 나의 신앙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신앙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들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추석 연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새로운의 가족 모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꼭 행복하고 구원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주시는 구원과 그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 기도하지만 더불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악하고 자기 세대만 옳다는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까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행복을 바라시고 원하시기에 우리를 통해 구원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심어주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 시술과 수술 앞둔 성도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니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